우리가 지난주도 그랬고 지지난주도 그랬고 또 그전에도 그렇고 폭염이 엄청나게 왔다가 가고 고생 많으셨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하셨다고 저희 교회는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놨습니다. 들으시면서 행복하시라고. 이 폭염이 있을 때 막 이제 언론에서 이 문제 때문에 뭐 이런 기사 저런 기사들 많은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뉴욕 포스트라든지 가디언이라든지 또 한국 방송에서도 이렇게 이 폭염에 관한 기사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외국 기사에 보면 UV 엄브렐라, 굉장히 있어 보이죠?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양산. 이렇게 이거를 UV 엄브렐라를 쓰고 있으면 굉장히 유익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쓰고 있으면 뭐 자외선도 차단되고 열도 차단돼서 피부 손상도 좀 막을 수 있고 조기 노화도 막을 수 있고 심지어 암까지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거기다가 이 그 양산을 쓰면 온도가 그 밑에 10도에서 15도까지 낮아진대요. 굉장히 많이 낮아지죠. 제가 이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와, 대단하다. 그런데 이 보도가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되게 막 그래? 그래야지만 한국 분들은 별로 그렇게 놀라지 않아요. 특별히 한국 아주머니들 별로 안 놀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를 어디를 가더라도 저 멀리에서 얼굴에 선크림을 떡을 칠해가지고 알록달록한 양산을 쓰고 오는 아주머니면 100% 누굽니까? 한국 아줌마들. 여기도 보면 양산을 알록달록한 거 쓰고 얼굴에 선크림을 엄청 발라가지고 얼굴만 멀리서 둥둥둥둥 떠서 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누구다? 한국 아줌마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별로 놀랍지 않아요. 근데 제가 2주 전에 놀란 걸 봤어요. 어디서 봤느냐? YCAM하고 디모데 우리 에드워드 가든 갔잖아요. 그 많은 분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우산을 쓰고 그 밑에 옹기종기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YCAM 자매들이더라. 그래서 역시 한국인의 DNA는 이거를 외국 나도 똑같구나. 우리는 별로 뭐 양산이 뭐를 막아주고 좋아진다 별로 그 감동이 없어요. 우리는 벌써 본능적으로 그 밑에 들어가요. 그럼 시원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막 그 작은 거 안에 머리 들이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역시 한국인들. 이 여름 뜨거운 때학변 밑에 우리가 양산 하나 핀다고 해서 그래도 시원해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안 늙고 그렇게 되니까 참 좋지요. 그런데 어쩌면 이 뜨거운 태양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쓰러지게 만드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펼쳐서 그 밑에 들어가 쉼을 얻고 보호를 받고 그리고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시편 91편 이 시인은 우리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그냥 작은 양산 하나 펴도 거기서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시인이 노래하는 것이 이 땅이 살아가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가운데서도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시편 91편은 이 정확한 이 시인이 누군가에 대한 신학적 논쟁들이 있습니다. 모세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왜냐하면 앞에 시편 90편에서 모세의 노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모세가 아닐까, 또 어떤 분들은 다윗이 아닐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지금 시편 91편을 노래하는 이 시인은 전쟁 가운데 지금 거하고 있고 굉장한 고통과 전염병 가운데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인 것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 위기 가운데, 전쟁 가운데, 전염병이 창궐한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노래하는 그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 참 좋은데 바로 우리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실까? 여러분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아주머니들은 피부 하나 놓아 막으려고
전 세계를 가더라도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양산을 펴고 다니는데 우리가 주님의 그 그늘 아래 들어가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것이 주저하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인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이요, 그리고 자신에게도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의 이를 노래하면서 이 성경에 보면 그 복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는 그늘막이 필요하지 않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늘막이 필요한데, 어릴 때는 부모님의 그늘막이 필요합니다. 그 그늘막 밑에서 먹고 공부하고 쉬면서 자기 인생을 꿈꿀 수 있는 것, 그 부모님이라는 그늘막이 잘 돼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조금 자라나면 젊을 때는 친구라는 그늘막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님에게 말 못하는 것도 또 친구하고 얘기를 하고, 또 서로 도와주면서 그 그늘막이 되기도 하고 또 되어주기도 하면서 자랍니다. 공부할 때는 좋은 선생님, 좋은 교수님이 우리에게 그늘막이 됩니다. 그래서 진로도 상담해주고 또 앞으로 가는 길도 열어주고, 그래서 좋은 교수님이 그늘막 밑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예수라는 분들은 누구 밑에서 사사 이렇게 또 적잖아요. 내가 이분에게 배웠다, 이분이 나의 배경이다, 이분이 나를 가르쳐 주셨다, 나의 그늘막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혼하면 배우자의 그늘도 있습니다. 홀로 살아가지 않고 때로는 힘들 때 아내가 함께 울어줍니다. 함께 격려해 줍니다. 힘들어서 리어카를 끌 때 함께 끌겠다고 나서는 것이 배우자고, 바로 그 그늘 아래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필요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이제 자녀의 그늘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위로해 주고, 아플 때 자녀들이 병원도 같이 가지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용돈도 넉넉히 주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누군가 사람이 필요 없이, 그늘막 필요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름에 그 있는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있는 것도 지치고 쓰러지고, 우리 지난주일 이제 다 끝나고 우리가 이제 와이캠이 늦게까지 있었는데, 가다가 보니까 우리 진은이하고 차가 길가에 서가지고 막 내려서 막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사고 난다 싶어서. 그래가지고 저도 지나가다가 얼른 차를 이제 파킹락 돌려갖고 막 이제 뛰어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걸어가시다가 그냥 건널 못 가시다 그냥 벌써 주저앉고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이 얼마나 착해요. 여러분들 평소에 잘하세요. 어른들 동의를 못 하시잖아. 얼마나 착해. 그러니까 진원이하고 차에 탄 친구들이 막 우리 회장, 우리 와이캠 회장하고 다 내려가가지고 막 그늘 그거 뭡니까, 양산이 없으니까 이게 그 바인더 같은 거로 막 그 할머니 그늘을 씌우고 막 물을 드리고 막 나인원은 전화하고, 그래서 그 할머니 나인원 실려갔어요. 잘하셨어요. 그 땡볕에서도 그냥 쓰러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나이가 좀 들면요, 그냥 건널목 건너다가 햇빛에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매 순간마다 이런 그늘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 쉬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그늘이 넉넉하고, 친구들의 그늘이 넉넉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선생님과 교수님과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그늘이 넉넉하고, 우리의 모든 배우자의 그늘이 넉넉하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함께 지나가며 함께 살아가는 우리 동력자들이 그늘이 넉넉하고, 자녀들의 그늘이 넉넉하고, 은혜의 그늘이 넉넉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요 없는 분 아멘 안 하셔서 참 대단합니다만, 이거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그늘들이 참 중요합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만날 이런 그늘들은요, 언젠가는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나를 생명 걸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하던 우리 부모님 다 떠납니다. 친구들 내가 바쁘면 다 떠납니다. 선생님 시간 지나면 기억도 잘 안 납니다. 배우자도 영원할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나 홀로 두고 또 그렇게 떠납니다. 평생에 나에게 그늘이 되고 언덕이 되어줬던 그 아내도 남편도 때가 되면 떠납니다. 그러면은 내가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가슴이 그냥
대포 맞은 것처럼 텅 비는 것 같고 숨 쉬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모두가 지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이 나를 감싸주었던 그 모든 그늘막이 다 사라질지라도, 내가 믿고 의지하던 그 언덕이 어느 날 없어졌을지라도, 나는 건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사가 걸어온 전화 한 통에 완전히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결코 그 그늘막을 걷어가시는 분이 아님을 깨닫고 그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주님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 땅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누가 나를 위로해 주며 누가 나를 알아주겠습니까? 모릅니다. 우리가 섣불리 위로했다가 더 큰 상처 줍니다. 섣불리 입 열었다가 더 큰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소망과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그늘막은 다 걷어가지만,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송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전쟁 중에 있고 전염병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그 크신 그늘막 아래 있으면 주님이 나를 결코 그곳에 쓰러지지 않게 한다는 확신과 그것이 복임을 노래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생명이고 신앙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하는 그 전능하신 자의 그늘막 아래 있는 자의 복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나열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는 분들, 크게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아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냐면, 그냥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해, 안식이 돼, 위로가 돼, 그리고 심지어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게 낫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런 관념적이거나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이요 실제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91편의 이 기자가 11절에 이 뒷부분에, 우리가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지금 이 기자가 하나님의 그 그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거하면서 그가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너를 위하여, 이건 자신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나의 가는 모든 길, 네가 가는 그 모든 길에 너를 지키시고 나를 지키게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개념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바로 나의 현실이요, 떼약볕 밑에 서 있던 그 삶이 그늘 하나 씌워진다고 달라지는 것처럼, 이 나를 지켜줄 것 없는 이 땅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그 그늘 아래 나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너를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순간도 결코 놓치지 않으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늘 아래 있는데요, 다 시원한 거 아니에요. 자꾸 자기 발로 밖에 나갔다가 돌아 그러면 다 타요. 제가 에드워드 가든에도 가보니까 누가 한 사람이 이제 우산을 켰어, 우리 와이프님이. 그래서 제가 지나면서 봤더니 우산이 조그마한데 여러 명이 있으니까 머리를 넣었다가 뺐다가 다 못 들어가니까 나중에 그냥 밖에 나가고 그냥 햇빛 맞는 친구들도 제가 봤어요. 그 안에 거야 돼, 그 안에. 또 하나는 그늘 아래 구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느냐,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셨다.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시편에는 여러 군데에서 사냥꾼의 올무라는 이 표현을 잘 씁니다. 사냥꾼의 올무. 그래서 이 표현이 자주 쓰여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시험에 들고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넘어지는 중요한 이유들을 보면 언제나 그것들이 은밀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쓰러지게 만들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는요, 큰 소리 치면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뒷동산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보지 못하는 작은 돌뿌리에 넘어지지 태산이 나를 넘어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언제나 보이지 않는 그 올무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이 시편의 기자들이 사냥꾼의 올무라는 표현들을 자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올무를 놓을 때 혹시 사냥해 보셨어요? 올무를 놓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놓습니까? 아니에요. 은밀하게 놓습니다. 그리고 올무는 다양하게 놓습니다. 요게 피하면 여기 넘어지고, 여기 피하면 여기 걸리도록 다양하게 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잡고자 하는 그 대상이 가장 약해지는 미끼를 놓습니다. 이게 바로 사냥꾼의 올무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대놓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대놓고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합니다. 나도 모르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만 합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 가지 놓습니다. 요 모양 저 모양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놓습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약한 것. 우리 지난 수요일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사탄은 언제나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내가 돈에 약합니까? 그러면 사탄은 언제나 돈을 올무에 딱 넣어서 미끼로 넣습니다. 이성에 약합니까? 나를 꼭 이성적인 문제에 넘어지도록 올무에다가 딱 미끼로 넣습니다. 명예에 약합니까? 명예를 거기에 딱 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탄이 기가 막히게 알기 때문에 이 사냥꾼의 올무라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 힘으로 벗어나기에는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넘어집니까? 교만한 자가 넘어지는 거예요. 누가? 나는 안 넘어져. 내가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 얼마나 뜨겁게 믿는데 나는 안 넘어져.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넘어져요. 그리고 특징이 넘어져도 넘어지다 말도 안 해요. 부끄러워가지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사탄이 사냥꾼이 놓은 올무처럼 우리 올무를 놓을 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는 우리가 거기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거기서 건져주시면,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주일학교 졸업 유무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주일학교를 정규 과정으로 졸업하신 분들, 혹시 옛날에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아시죠? 제가 오늘 부르려고 지금 악보를 다 넘겨놨는데 제가 여러분들 졸업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주일학교 때 너무너무 많이 불렀던데 오늘 이 말씀 주면서 그게 생각이 나서 우리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오 우리 영혼이. 악보 받으셨죠? 네. 띄워주세요. 주일학교 때 불렀던 박수처의 주일학교 때 사탕을 받았어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아멘. 예, 반은 졸업자고 반은 검정고시 출신인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올무를 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도움으로만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의 도움으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탄이 우리가 올무를 놓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그 모든 올무를 끊고 날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 올무에 걸려서 지금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꼼짝달싹 못할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벗어낼지 될지 모르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도움은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에게 그 올무에서 건져주신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고 그랬어요. 3절 제가 한번 더 읽으면, 이는 그가 너를 새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지금 우리 예전에는요, 여러 해 전만 하더라도 뭐 심한 전염병 그러면 교인들 은혜를 별로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뭐 이거 옛날에 약이 없을 때나 했는데, 우리는 최근에 뭘 경험했습니까? 코로나를 경험했어요. 21세기에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전 세계에 통계에 잡힌 것만 30%가 감염됐고요, 북한처럼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까지 포함해서 학자들이 뭐라고 하면 70%가 감염돼. 전 세계 인구에. 여러분들 몇 명이 죽은 줄 아십니까? 약 700만 명 가까이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단 3년 만에. 제가 이 700만 명이 얼마나 되는가 찾아봤더니요, 덴마크 인구가 600만 명이 안 돼요. 덴마크 전 인구가 600만 명이 안 돼요. 거기보다 100만 명이 더 죽은 거예요. 단 3년 만에 전 세계. 우리가 살아남았으니까 무슨 옛날 얘기 같죠? 지금 이 시편 91편의 이 기자의 시대는요,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잘 믿으면, 예배 잘 드리면 우리가 감염 안 되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벗어나게 뭐 화이자 백신이 되고 모더나 백신이 되어 주시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건져 주신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 코로나 때 만민중앙교회 이재룩이라는 그 이단 단체에서 뭐라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코로나 안 걸린다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부터 다 걸려가지고 얼마나 비난받았는지 몰라요. 이 건져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병이 안 걸린다, 뭐 바이러스가 지나간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말, 그게 대한 정확한 의미를 얘기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병도 안 생기고 암도 안 생기고, 암이 한번 치료했다가 재발도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죽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사고 납니다. 우리도 똑같이 쓰러집니다. 똑같이 암에 걸립니다. 암에 걸려 치료하고 수술해도 또 재발합니다. 전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징벌하시는 거냐? 그렇게 무조건 볼 수 없습니다. 저 사람 벌 받았다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것이 뭡니까? 주의 그늘 안에 있는 자는 우리의 영혼이 그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그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건져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어려움을 겪으시고 계시고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또 올무에 있더라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떤 어려움 가운데 보내셨을지라도 나는 이곳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변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의 분량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다 합격하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돈 벌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 시집장가 잘 가고, 예수 믿으면 내 배우자가 더 멋져진다. 그게 미신이고 그게 이단이에요. 그런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 손 꼭 잡고 담대하게 웃으면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건져주시는 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깃으로 덮어주신다. 4절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오늘 비 엄청 갑자기 왔죠. 지금은 이제 해가 또 뜨고, 오늘 주일학교가 물풍선 놀이 하는데 비가 와서 제가 좀 걱정했는데 해가 떠요. 비가 막 내리면요, 영독주 보셨어요? 암탉이 병아리 새끼 이렇게 덮어놓은 거 보셨어요? 우리 모두 urban life라 가지고 모르시나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 암탉은요 날개를 쫙 펴가지고 그 병아리를 탁 품어요. 근데 그 병아리들은 그 밑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툭툭, 그게 주께서 그 깃으로 덮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늘이 뚫린 것 같이 퍼붓는 빗줄기가 있고, 땅이 꺼져서 끝없이 내가 추락하는 것 같고, 언제나 단단할 것 같은 내 건강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언제나 함께할 것 같은 그 언덕이 사라져서 땅이 꺼지듯 허탈할지라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큰 팔로 펼치사 그 아래 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폭우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아래서 찬송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늘로 들어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 힘도 없는 나오나라는 가수가 내가 당신 우산이 되고, 그래도요 이 아줌마들 좋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아줌마들 자꾸 이렇게, 저도 좋아요 그 노래. 내가 당신 우산이 되고, 그거 하나도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의 우산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그늘이 되어줄게 부르시는 그 음성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엉뚱한 그늘 밑에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그 은혜의 그늘 아래 들어가서 어떤 폭우가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놀라운 소식이 있더라도, 절망이 있더라도 그 밑 그 아래서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송 하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네 손 내가 잡아주겠다. 찬양,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갑시다. 우리 크게 찬송하며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주님의 초청하심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너를 사랑하는 내 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그 그늘 안에 들어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내 것, 오 주여, 주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높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과 절망의 상황을 만나더라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주님 손 꼭 잡고 주님 그늘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모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어 때로는 쓰러질 때가 있고 너무 고통스러워 아파할 때가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의 그늘 아래 머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그늘에서 시원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것에서 보호하여 주시며 산성과 요새가 되어주시며 원수 앞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지금 올무 속에서 매어 고통받는 자들에게 해방되며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결코 잃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시며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손 꼭 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여,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도 하시며 단단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그늘이 있는 줄 알면서도 고집부리며 저희들의 힘으로 저희들의 능으로 이 땅을 헤쳐나가려고 노력하며 발부둥치는 어리석은 인생들임을 주님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그늘 아래 온전히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그늘 아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며 질병에서 건지시며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에도 또 이 한 주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며 주님이여 그 풍성한 그늘, 그 은혜의 그늘을 전하며 나누며 믿지 않는 자들을 초청할 수 있는 은혜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